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강좌를 몇 편 올린 것에 대한 마무리라 그럴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무소유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무소유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가진 것을 전부 다 풀고 주고 내가 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소유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소유가 필요로 한다. 내가 진짜 어떤 행복이나 자유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조건이 무소유더라. 그러면 무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소유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의 의미를 내가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가 1980년대에 그 법정 스님이 에세이 그 단행본 나왔던 그 책 제목이 무소유였었는데, 무소유였는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에세이 그 수필을 담아가지고 책을 단행본으로 나왔었는데, 참 공전의 히트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세상에 전하는 어떤 메시지,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도 한참 제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을 때, 20대 초반입니다. 그때,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를 읽고 무소유 내용에 어떤 거 있나 그러면은 그 친한 신도로부터 그 아주 귀한 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고급스럽고 귀한 거라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참 애지중지하면서 그 물을 주고 이러면서 참 애를 쓰면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다 보면은 비가 밖에 이제 난을 밖에 내놔놨다가 이제 다른데 바깥에 일을 보러 나가다가 비가 오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난을 집에 넣어놓고 방 안에 넣어놓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도 스스로를 번거롭게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가치가 된다. 그런 의미를 알고 이제 그 오는 친한 분들한테 다 나누어줬던 그런 이야기를 무소유라는 의미로서 이제 적어서 그 책을 내시는데, 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우리가 삭막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서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소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또 추구하고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무소유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사상은 아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부처가 되는,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가치,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뭐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틀림없이 가져가는 게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느냐?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물질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또 행복이라든가 재미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 그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 이 가치가 공존해가지고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물질적인 어떤 유형의 가치로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것은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유형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로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무형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도 이 삶에서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은 재산이라든가 물질적인 재산이라든가 가져가지 못한다. 손에 가져가는 것이 그것만 가져가느냐? 아니다. 보람이라든가 원한도 가져간단 말이지. 원과 한을 가져간단 말이지. 그것이 가져갔다가 그것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어떤 연줄이기도 합니다. 줄이기도 합니다. 인연의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정신적인 거와 물질적인 거 두 개의 축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더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원에서 이 영에서 태극이 형성되는 거, 그래 한계가 두 개가 되는 이런 작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은 그것이 태극으로 내가 두 개가 나누어진다. 그것을 음양으로 보든 무엇으로 보든 이 정신적인 거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그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1에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1, 2, 3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자의 관계가 3, 자식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무소유에서 실제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 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없다. 제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진공과 없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공은 공기가 없을 뿐이지 다른 어떤 빛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완전한 뭐든지 다 제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는 단위, 그 단위는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세밀한 그런 입자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와 모든 것이 차가 있다.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지. 그 공과 제로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데 굉장히 어떤 서로 충돌하는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영의 개념, 지금은 제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공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단 말이지.
무엇으로 형상화된, 정형화되지, 1이다, 2이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념에서는 제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떤 충돌을 일으키나 그러면은 5 더하기 0은 5입니다. 5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럼 이 5는 어디 갔겠습니까? 이 0과 5의 관계에서 곱하기 0을 했는데 이 5는 어디 갔을까 말이지. 5 더하기 0은 5로 나오지는데 어떻게 5 곱하기 0은 5가 안 보이느냐 말이지. 그것은 이 0이 모든 수를 포함하는 수이기 때문에 5가 0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라는 없다는 제로의 개념과 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무자라고 쓰지만은 그것이 없음이냐, 안 그러면 너무나 커서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의미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의 어떤 그 기준, 가치 기준을 조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물질과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제로고 실제 그 속의 의미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의 상대는 절대가 있을 수가 있으나 절대의 상대는 상대가 아니다. 절대와 상대의 개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의 상대는 상대가 아니다 말이지. 이 상대는 절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의 상대가 아니다 말이지. 상대의 상대는 절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립할 수 있긴 있는데 절대의 상대는 상대가 될 수 없다. 이게 상대는 절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대와 상대의 개념에서 보면은 0과 제로, 무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보다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무소유, 그냥 소유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이거보다 무소유보다도 더 큰 자유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무소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개념을 없다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니은의 이가 나라는 아가 누우면은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있을 때 나누어 버리면은 나는 무소유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누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조차도 이 아가 누우면은 무가 되듯이 마가 무가 되는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조차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그저 의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행동으로서, 내 삶으로서 이루어진, 예전에 말씀드린 도라는 것은 더하고 더하다 보면은 다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면은 두게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다는 도라는 것은 내가 더하고, 더하다 보면은 다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면 이게 돌아서 두게 되는, 그래서 마가 무가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가 우가 되고, 그래서 마가 무가 되는 이치는 이 속을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아가 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르다, 우리 함께 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만 어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아우르는 이런 관계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라는 것은 속에서는 아의 앞에는 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우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우르다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마와 무의 관계와 같단 말이지. 혼자서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마가 무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는 아리랑의 의미이고 우는 우리랑으로 해서
도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과 우리랑으로서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 나누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나눔이다. 우리는 자꾸 비움으로 보게 됩니다. 자꾸 비워라 그러는데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그저 내가 무의미하게 막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다. 그 나눔 속에는 함께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이치인데, 이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기독교에서는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믿으면은 여기서 사랑으로 믿고 따르면 되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것이 방법은 또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백척간두, 그 백척이나 되는 그 절벽에서 손을 놓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죽는다는 건 우리 인식한단 말이지. 죽어도 손을 놓을 수 있느냐?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것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냐 이 말이지. 놓으면은 죽는데. 그런데 내가 조건이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죽으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믿으면은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절박으로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거기서 절벽에서 손을 놨을 때 다시 나비처럼 절벽 위로 가든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그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그 자기가 믿는 대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지 않게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제 공부했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다. 죽음의 경계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경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지. 나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무엇으로서 내가 증명하느냐? 믿음밖에 없었단 말이지. 절대 내가 공부를 바르게 하는 입장에서 무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 믿음으로 갖고 나는 내 목숨을 그 죽음의 경계까지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내 공부를, 이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했던 그 공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느냐 말이지.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왔지 않느냐. 그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 번호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때는 번호를 내가 이어놨다가 몇 번이라고 내가 몇 번 강좌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독교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통로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는 그저 말로써 믿습니다가 아니라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백척간두에서 손을 놔도 죽지 않는다. 봐봐라,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봐라, 내 절벽에서 손을 놔도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은 이제 불교로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그거 한 번만에 깨달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지. 믿음 가지고 사랑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처럼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이런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되지 하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사랑으로 이루는 데까지 이 과정에서 이 믿음은 모를 때 필요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꼭 알아야 됩니다. 과정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하고 개척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그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라야 되고, 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모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자라고 자란 거로 해가지고 채우고
채움으로써 나누어가지고 함께하는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점수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이 깨달음, 큰 깨달음은 또 하나하나 내가 닦아 나감으로써 내가 온전히 내 거로 된다. 그것이 도노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 도노 점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 이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뭐 크게 믿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크게 깨닫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것은 세상 사람이 신도로서 그렇게 살 사람, 그렇게 살 사람이고, 가르칠 사람은 도노 점수가 옳은 겁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가 옳다, 도노 점수가 옳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도자로서 살아갈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가지고 그냥 운전자는 자동차 만드는 굴러가는 그 이치를 알 필요 없습니다. 운전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 잘한다 하다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고, 왜 고장이 났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누구하고 내가 상처를 줘서 그런 것인지, 내가 무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자동차 간단한 정비,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처방을 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쪽에는 절벽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안 되고, 얘는 큰 겨울이 있어서 안 되고, 강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얘는 막다른 골목이고, 그래서 이 길, 요 길 찾아가야 된다. 그 지도자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거쳐가는데, 실제 그렇게 겪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이 도노돈수처럼 이 믿음만 통해서도 실제는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백척간도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데,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사랑으로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공부하러, 불교에서 공부하러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알고, 내 후세도 그렇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의 의미에서 도노 점수를 중요하게 보고, 기독교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되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내가 살 곳인데 사랑만 하면은, 근데 그 사랑을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이 부족하다, 믿느냐,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는 사실은 이 믿음은 모를 때 필요한 겁니다. 모르는 것이 반대는 알미잖아요. 또 모름의 반대는 알미기도 하지만은 모름의 다음에 오는 것이 알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과 모름의 관계에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나누어지는, 또 세상 살자와 가르칠 자, 지도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더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랑이 나눔이게 되는데, 이 나눔은 채움의 다음 과정이다. 채우지 못하면 나눌 수 없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많이 나누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내가 배부르게 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나눌 수 없는 거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다. 나눌라 그러면 채운 것이 있어야 된다. 채운 것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는 꼭 채움이 필요합니다. 나누려고 채워야 되는데 나누지는 않고 채우기만 채우는 것 같으면은, 제가 예전에 위장과 비장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서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은 위장병 탈납니다. 위장 탈나고
또 나누지 못하는, 채우는 것에 다 만족하지 못하거나, 비우는 것에서 비우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당뇨병 온단 말이지. 당뇨병 환자를 보시란 말이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당뇨병 치료,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이지. 실제 우리 이런 바탕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병적인 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무소유가 마가 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되기 위해서 그 앞 과정에서는 마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 그러는 거,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모름에서 뭐가 마가 되는 이런 이치입니다. 도가 더하고 더해서 다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라는 것은 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가 자라가지고 마음을 이루어진단 말이지. 을이 모여가지고 오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모여가지고 내가 알을 이루는 알몸으로 태어나는 이치하고 똑같단 말이지. 아가 되는.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앞과정에 보면은 마더라. 이 마의 속에는 보면은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탄성, 아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에서 알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아에서 우가 되는, 아우르는 이런 의미가 마와 무의 관계에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더라. 마라는 것은 이에서 오는 거고, 무는 우에서 오는 건데, 마는 이가 되고, 우는 의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축, 에너지 작용의 축으로 보자면은 이것을 저절로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주고 모성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작용되는 것을 보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있더란 말이지. 이 세상 어떤 관계든 그것을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야기하지만은 틀림없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저절로의 에너지 작용이 있더라. 이 저절로의 축과 무가 되는 우가 되는 가로축, 이것은 스스로축이라 그럽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 스스로축과 저절로축, 이 두 개의 축으로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층은 이 영에서 태극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두 개가 한 개는 저절로 축이고 한 개는 스스로 축이더라. 이와 어로서 이루어지더라. 이는 자람을 진행하게 되고 스스로는 체험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자람과 체험은 자라야 채우게 되는 것이지만은 에너지 작용으로 보면은 저절로 축과 스스로 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더라. 그러면은 저절로와 스스로 두 개가 되고 자라서 채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모가 심어 놓으면은 위로 자라는 거고, 끝없이 자라는 것 때문에는 곡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알곡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 크는 것을 억제를 하고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어로 되는 스스로 축의 작용이 됩니다. 그때서야 알곡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곡이 채워지는 것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고, 모가 심었을 때 자라게 되는, 한참 자라야 된다. 그때서는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한참 자라고 나서 그릇을 만들고 나서 채우게 되는 저절로와 스스로의 관계로서 이루어져가 있더라. 이 저절로와 스스로가 두 개가 합해져서 플러스 십자가 모양을 이루어지는데, 이 에너지 작용을 가지고 이치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양은 이 이치로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랑의 씨앗이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사랑으로서 바깥으로 활성화되어 나오는 이것이 이치라 그러고, 이렇게 사람에서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나눔이고 함께하는 사랑이더라. 이것을 도리라 그런다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리라 그런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도리고, 그러면 이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바른 길을 열미하는 거고, 이치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로 비교하자면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이치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다.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 콩 심은데 콩 나는 그 결과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다. 내가 콩 심은데 판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다. 진리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치라 그런다. 진리를 이치라 그런다. 바른 이치를 진리라 그런다 말이지.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선택해서 운영해가지고 내 형 이하 현실적인 것을 진리의 수준, 하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오르는, 내가 수준을 진화하는 이것이 삶의 가치더라. 그것이 사람에서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 기독교적으로 보자면은 천국과 같다 말이죠. 천국 하늘이다 말이지. 그 진리의 어떤 위치, 자리에 있다 말이지. 지금의 현실, 낮은 위치보다는 진화돼가지고 더 발전하고 진화돼가지고 하늘의 자리, 위치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진화되는, 더 나아지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거다 말이지. 깨달음이 뭐냐? 사람이 자라가지고 사랑이 되는 이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사람이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틀립니다.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 하면은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데는 해초리 들 수도 있단 말이지. 애를 쓸 수도 있고 매를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애매한 관계가 겉으로 보면은 지금 사랑이 애가 되고, 속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는 매가 되고, 여기 이제 사람이니까 속을 보니까 애가 되는 거고, 겉으로 물질적으로 보니까 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애를 써야 될지 매를 써야 될지 모를 때 애매하다 그럽니다. 속을 봐야 될지 겉을 봐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지도자는 이것은 틀렸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이것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받는 자가 아, 이것은 틀린 길이구나 선명하게 안단 말이지. 거짓말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거면 그 지도자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지. 그런 걸 우리 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뭐 곧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한데 인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해야 됩니다. 거짓말 이러는 사람들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당이고 내 편이라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어느 당이든 어느 당원이든 간에 내가 어느 당에 포함되어 있든 간에 인물 보고 바른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해야 되지. 거짓말 하는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돼도 거짓말 할 거잖아요. 한다 그래놓고 안 한단 말이지. 이거 해줄게 그래놓고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명해야 된다. 지도자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것이 거짓입니까? 내가 콩 심어놓고 판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판나게 해줄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면 보입니다. 천국으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랑,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 매를 쓸 수도 있다며. 매. 세상을 멸망의 길로 심판할 수도 있다. 불과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 만약에 자식이 여러 사람 중에서 손 아프지, 내가 손가락 중에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 더 크게 키울 사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삼성가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내세울 것인가? 태종이 세종은 셋째지 않습니까? 셋째를 후계자로, 왕세자로, 세자로 만들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렇다 말입니다. 아무리 장자가 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그 국가, 민족, 안 그러면 하다못해 그 가정, 가업,
이것조차도 누가 더 크게 할 사람인지 그걸 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말이지. 아주 매정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내려오는 그 가문의 혈통이나 가문의 번창을 막을 것이냐,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업을 번성시킬 사람한테 가업을 개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자도 똑같습니다. 이 인류의 길을, 이 지구의 어떤 절대자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지 그러려고 하면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 알곡을 챙긴다 그러잖아요. 쭉정이를 버리고 새가 쭉정이에 들어가는지 알곡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심판자가 알겠지만은 참 부모 마음이나 그 절대자의 마음, 인간적인 부모가 아니라 참 부모로서의 그 가지는 마음이나 절대자 마음이 똑같습니다. 사람과 이 이치가 0과 1이 이꼬르다 말이지. 그때서야 비로소 같을 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소유라는 것은 결코 없음이 아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점수와 돈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도형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 빨간색으로 0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돈수가 되는 겁니다. 스프링처럼 회전하면서 요것도 한 바퀴고 크게 되는 것도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큰 바퀴 되는 이것은 또 돈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요 헤로드는 돈수와 점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돈수도 있고 돈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까 돈수가 필요한 것은 제가 공부 이때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목숨조차도 바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공부하라고 내가 권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이래도 안 죽는다. 다치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 기독교와 불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어떤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구나 저렇게 설명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경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시각을 확장을 자꾸 넓히는 그것이 넓혔을 때 그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꾸 쪼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또 계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계율. 그런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움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떤 작용이지 않습니까? 반대의 작용이 있지만은 그것이 스스로와 저절로 아까 내가 무조건 자라기만 하면은 곡식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 자라는 것을 차단해야 된단 말이지. 꽃이 활짝 좋다 그래요. 활짝 피기만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꽃이 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중단해야 된다. 그 꽃이 피는 그 에너지를 중단하고 이제 열매 맺는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지. 그게 연장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계율과 자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랑과 체험을 관계 두 개가 합해지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또한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유로움에 억제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내면에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사고폭은 훨씬 더 자유롭게 됩니다. 결코 그것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또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물속에 깊이 잠수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대급부적인 부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게 자꾸 부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그 수압으로 해가지고 물의 무게로 해가지고 수압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지만 그것이 더 들어가는 만큼 내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부력을 극복해 나가는 걸 해가지고 무소유라는 무자의 개념도 무자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무자의 어떤 없음에 대한 개념, 제로, 영, 공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의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스스로 좀 개념 정리가 필요로 합니다. 한 큰 단원이기도 합니다. 무자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 살펴보기를 권하면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